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신호가 있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작은 사건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올여름에 폭염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온난화가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무기반한 절치 없는 무차별적 그런 개발과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켰고 지구온난화라는 치명적인 일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태풍도 단순한 태풍이 아니고 슈퍼 태풍이 되어서 사람들이 피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 하나만 해도 조그만 고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작은 한 것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오래 방치되어지면 반드시 큰 고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 우리가 신호가 왔을 때에 빨리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어쩌면 돈을 들여서 고장나서 쓰지 못한다면 다시 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인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사기가 힘든 것이에요. 영성이 여러분 고장나는 것도 한꺼번에 고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고장나는 것이에요.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정말 여러분 생쥐가 갉아먹듯이 야금야금 우리를 갉아먹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니 나의 영성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더불어서 기도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의 자리가 사라져도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영성의 계기판, 영성의 지표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영성의 지표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의 고장나고 우리의 좀 부서진 이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재정립, 바르게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오늘 21절에서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느냐. 이 말씀에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프란 말이에요. 사이프. 사이프라는 말은 나뭇가지 사이입니다. 나무가 여러분 한 줄기가 나와서 가지가 갈라지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원줄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될 것인데 나뭇가지 사이프 갈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프란 말은 갈라져버린 생각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에 갈라진 그 두 마음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 갈라진 영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진 영성으로는 결단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갈라진 정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할 것이냐. 머뭇거린다는 말은 파싸란 말이에요. 파싸. 그래서 두 개의 높은 가지, 원줄기에서 가지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높은 가지 위에서 마치 이런 고기를 하듯이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바로 파싸랍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개 살기로는 한 줄을 걸어도 위태로운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두 개의 갈라진 가지 사이로 위태롭게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추락합니다. 왜 추락할까요, 여러분? 가랑이 어떻게 됐어요? 가랑이 어떻게 돼요?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사람인데, 가지는 점점 넓어지는데, 간격은 넓어지는데, 다리는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추락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긴다는 것이에요. 혼합주의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제일 예수 쉽게 믿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또 인정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기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과 세상에서 세상의 편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마음껏 살고 향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원주의요, 혼합주의요,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생활인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런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진정 그들의 삶은, 그들의 내면은 해칠한 무덤입니다. 겉보기에는 이런 무덤이 하얗게 보기에 좋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가 썩는 악취가 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섞어서 혼합주의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결단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장난 이 영성이 결단코 하나님 손에 의해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21세기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가진 원줄기인 예수를 택하라. 이거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세상의 가지를 붙들지 말고 예수의 가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절박함이 더 들어집니다. 왜 절박함이 더 들어지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나뵐 생각하니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으라, 주님을 하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했지만 진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공존하며 위태롭게 사는 것을 바라보니 마음이 점점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체질화되어지고 삶의 생활로서 나타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택하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대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원주긴 예수를 택하라는데 우리는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아멘을 주저할까요? 그것은 여전히 세상과 교회를 함께 발딛고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인본주의 세상적 삶이 내게는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대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런 아멘으로 화답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비겁한 침묵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합시다. 비겁한 침묵 이제 끝냅시다.
다시 한번 진중하게 말합시다. 비겁한 침묵 이제 끝냅시다. 여러분 정말 끝내야 됩니다. 세상 편리대로 육신의 안일대로 산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의 그 영적 내면 질서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어찌하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한 신문 칼럼을 보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3권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저는 언제부턴가 아주 오래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 위에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또 새로운 3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재벌, 또 하나는 권력을 지닌 정치인들, 세 번째는 언론. 저는 이 말에 요즘 말 100%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뭡니까? 돈이요, 재벌들이요. 재벌과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이것들을 살리는 게 뭡니까? 언론들입니다. 이것이 마치 삼위일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공의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교회도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자 함께 있던 동료들도 우리도 당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우리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 사이에서 바싹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주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 예수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신앙 촉구는 수천 년의 전의 촉구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왜 침묵했을까요? 왜 우리도 여러분 아멘이라고 답하기에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머뭇거리지 않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다 손 들었다 저 생각할게요. 다 저는 손 든 거로 생각해요.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대답하지 않느냐? 왜 비겁한 침묵하느냐? 그것은 결과 보고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입니다. 불로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신에게 역사하면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바알에게 역사하겠다는. 오늘날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바알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왜 그런가요? 돈이 신이기 때문에. 돈이 신이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속에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못하는 이유가 대체 그 뭐냐? 그것은 눈에 보는 돌의 팔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 앞에서 그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세속주의 결과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중성의 그 마음이 깨끗하게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는 강하게 역사하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21절가 대조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답변을 주십니까?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아멘. 백성들이 경배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조금 마음은 아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진정 여호와시라라고 그들이 고백한 것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구원 출퇴근적이라는 말인데 교회 오면 구원을 좀 받은 것 같고 교회 밖에 나오면 구원이 퇴근해버립니다. 성령 출퇴근이에요. 교회 오면 좀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교회 밖에만 나오면 성령이 퇴근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팍 부딪히면 우리가 움찔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또다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세상에서는 또다시 세상의 편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불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이 만유의 주라고 선포했으면 여러분 어떤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고장난 영성은 말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의 수술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줘야 됩니다. 주님이 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떠하든 공고하든 힘들든 병들어 있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늘도 머뭇거리면서 살아갑니까? 설교의 홍수시대입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스마트폰에 TV에 라디오에 설교의 홍수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지난 일제강점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켰고 목숨을 내놓고 이런 쪽복음을 붙들고 성경 66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한 쪽복음을 찢어서 그 한 장을 붙들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걸었던 분이에요. 오늘은 오늘날은 성경도 어디로든 널려있고 돈만 주면 살 수 있고 설교는 마음만 먹으면 터치하는 순간 설교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바싹합니다. 갈라진 가지 사이로 하나님과 세상의 양가지를 붙들고 고개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갈라집니다. 이렇게 반쪽의 믿음을 가져서 내가 그래도 천국 가겠지? 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2명인데 어떻게 주님이 이는 내 자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치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로마서 7장은 강의하겠지만 남편이 살았는데 여자가 이러면 다른데 아이를 가지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건 간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간음이겠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영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적게 고장났을 때 지금 수리할 수 있을 때 빨리 수리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때가 올 때는 너무 늦어버리는 것이에요.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이런 명성을 쌓기 위해서 수십 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이 무너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리콜을 빨리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명성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추락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을 잘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말씀과 함께 잘 동의하고 있나? 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예배에 대한 사모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생명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이것은 우리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오늘 고장난 부분을 주께 내어놓으시고 그 고장난 것을 주께서 고쳐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참된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체를 부르는 것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누구야라고 부르는 것은 실존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바알 선자들은 바알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번제 준비를 했습니다. 번제는 여러분 높아요.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무조건 불이 떨어져야 돼요. 거의 고대 건동 사이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비 신들은 불이 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몰라요? 가뭄에 콩 나듯이. 무당도 여러분 작두를 타면 피가 나요 안 나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아마 그렇게 아마. 그럼 영성이 좋을 때는 귀신에 충만하면 피가 안 날기고 귀신에 안 충만하면 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신에 충만하면 불이 내리고 바알신에 안 충만하면 여러분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거 여러분 보통 일 아닙니다. 불이 내려야 돼요. 이것은 정말 어떤 신이 참신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유리할까요? 하나님이 유리할까요? 바알이 유리할까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바알이 훨씬 유리해요. 바알은 전공이 뭐다? 불 내리는 게 전공이에요. 풍요의 신인 동시에 태양의 신인 동시에 불의 신입니다. 바알 신자들은 이거 잘됐다. 이거 엘리야 저 바보 축구네 저거. 우리 신이 불 내리는 전문가인데 감히 불을 내려 싸우겠다고? 여러분 이것은 요즘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로서 답을 푸는 것은 너무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은 답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파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붙들어요? 그것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알 선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 내리는 전문은 바알이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돈이니까, 내 인생을 풀어주는 것은 저 사람이니까 바알을 택하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인정합니다. 아세라 신들도 인정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이긴다. 우리가 한번 100번 해보니까 그래 적어도 3번 내버려는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복불복이 오면 큰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이다. 오늘 엘리야 너 끝이야 이거예요. 엘리야의 제안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주 비합리적 제안이에요. 한번 제안해 볼까요?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리모델링 합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돈을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칩시다. 그런데 그 돈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 목사는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 물질보다는 기도가 더 정확한 리모델링의 답변을 말했다 칩시다. 여러분 무엇을 저를 믿겠어요? 답해봤어요. 누군가가 준다는 그 돈을 믿겠어요? 기도를 믿겠어요, 여러분? 거짓말 치지 말라니까요. 나도 돈 믿지거든. 돈은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게 전화 여러분의 실제예요. 여러분, 그 돈도 하나님 막으시면 막힐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면 가르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가장 무시한 것 같지만은 가장 강력한 무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엘리야의 제안은 인간적으로는 불리한 제안이요. 신본주의적 시각에서는 철저하게 유리한 제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대한 결과를 말합니다. 3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물을 핥은지라. 아멘. 번제물을 태워서 죄물을 받아오는 신은 하나님. 불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번쩍이며 내려온 것이에요. 그 불이 얼마나 이런 컸던지 제단의 모든 제물과 나무를 다 태워 여러분 도랑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을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무슨 불을 들었다가 죽었습니까? 다른 불은 뭐냐? 사람이 켠 불을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모든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켜야 됩니다. 번제단은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 불이 접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밤중에는 반드시 그 불씨를 생명처럼 보존해야 됐던 것이에요. 그 불씨를 가지고 다시 불을 태워야 되니까 불을 끄게만 됩니다. 하나님이 불이 기름 내리자 물과 불이 만났는데 도랑에 넘칠 줄도 이런 물이 차있었는데 이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아버린 것입니다. 세상 불은 거저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 여러분 도랑의 물까지도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바알신은 가짜에 속았습니다. 그 시대도 바알신은 욕망의 신이요 정욕의 신이요 욕심의 신이요 세상의 신이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신이었던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재벌을 섬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무슨 저런 VIP라는 말을 이런 VIP는 누구에게 쓰느냐? 누구에게 씁니까? 태신자에게 쓰는 거예요.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소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쓰는 게 VIP가 아니에요, 여러분. VIP만 자기들끼리 오는 호텔이 있대요. 연회비가 몇 억씩 한다는데. 그 그룹의 회장 자녀가 그 호텔을 갔는데 주차를 발레 파킹하는 분들이 티켓을 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를 못 알아봤다고. 저가들에게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런 정신을 못 차린대요. 여러분 그거 알아봐야 됩니까? 그거 못 알아봤다고 호텔을 주차고 요원의 반성문을 쓰게 하고 결국은 그분 직장을 잘려버렸어요. 저는 보면서
그것은 사람들이 정말 돈을 섬기는구나. 재벌 위에 정말 벌벌 떨고 재벌은 마치 신이 되어서 사람을 다스리는구나. 돈이 되는 사람은 죽는 신도 하는구나. 이게 지금 시대의 징조예요. 표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으나 없으나 돈을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벌 위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 한번 흔드시면 여러분, 그 재벌도 끝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못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다윗의 말대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에 속았습니다. 재벌과 권력과 그런 거짓을 오도하는 언론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단순히 일시적 동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초지일간 신뢰하는 것, 이게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은 해주실까? 이 일은 불가능해. 여러분, 이때부터는 우리가 영성이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병이 되게 되면 불평이 나와요. 믿음이 병이 되면 원망이 나옵니다. 믿음이 병이 되면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병이 되면 예배를 떠나게 되합니다. 믿음의 병이 들게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병이 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예배 드릴 때 눈 감고 있는 것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적어도 여러분 성경에서 목사와 눈이 아이 컨택, 눈이 맞춰져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 묵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 감고 있는 사람 어느새 여러분 잠이 친구처럼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감고 한 10분만 있어 볼래요, 다? 저도 한번 졸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졸음이 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목사와 성도가 눈이 불꽃이 튀어야 돼요. 성령의 불꽃이. 말씀이 피드백 되어지는 것. 이래야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이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회개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었습니다. 이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이런 쪼다 같은 말 듣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못하겠어. 회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때 아담이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을 내가 주님, 하나님, 내가 범죄했다고. 만약에 아담이 거기서 회개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용서합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죽지 않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성이 지금 어떠하든 간에 병들었든 건강하든 관계없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모든 세계를 여러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세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풀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성의 회복은 온전한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자, 25절. 너희는 많으니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불러라.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엘리야가 인간적으로는 밑보는 장사입니다. 밑지른 장사예요.
먼저 행하라. 이 속에는 엘리야의 담력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의 결과를 그런 미리 보고 있으면 저 잡것이 아무리 춤을 춰도 하나님은 여러분 어둠의 근서도 장악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엄부에 가두시는 거예요. 그것들로 피조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450 아니 850 아니 1000만을 에워싸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들 우리를 아무리 여러분 에워싸도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된다면 두려움이 없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훈련들을 해야 돼요. 엘리야는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해 이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26절에 보시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구하면 또 얼마나 또 켜지고 얼마나 또 거름하게 또 했겠습니까?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오전 낮 소재는 오전 7시부터 저녁 소재는 오후 4시까지인데 no answer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바알을 불러도 답이 없어. 미친 사람들은 뛰고 춤을 춰도 답이 없어요. 27절에서 엘리야가 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엘리야가 강심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강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심장이 여러분 너희 신이 묵상중인갑다. 너희 신이 잠깐 외출했는갑다. 너희 신이 잠을 자는갑다. 여러분 저는 이 말들은 통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 우리를 삼키로 난리굿을 쳐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가짜를 조롱하는 엘리야 저는 너무 통쾌합니다. 세상에 크기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엘리야 그 참 증인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에스라 선지자 앞에서 아스라 선지자 앞에서 그런 떨림이 깃털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당당하고 용감하고 더 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자 28절에 보면 그들이 피가 흐르기까지 차이라면 이것이 그들의 규례라 했습니다. 안 되니까 아무리 귀신이 충만하려도 충만해도 그냥 대응 안 돼요. 충만해도 안 돼. 짝두를 타니까 피가 났어요 안 났어요? 짝두를 타는지 잘 모르겠지만 몸을 찌르면서 피까지 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규례대로 그들의 법대로 마지막 방금 피든 카드 비밀 카드까지 썼는데도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여러분 29절에서 발악하다가 오후 4시쯤 돼서 아무 소리가 없자 끝이 나버렸어요. 여기에 반전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만 봅시다. 36절 말씀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에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저녁 소재 4시에 나왔습니다. 오늘 바알 선지자는 아침 몇 시부터? 7시부터 4시까지. 엘리야는 여러분 그런 시간 필요 없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딱 나서 저녁 제단을 쌓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단번에 이것은 끝이 납니다. 엘리야의 기도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 중에 첫 번째는 주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탈한 이 바알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sem터교회 성도들이 조국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세상의 헛다람과 참신과 붙들지 않고 살아가지 않도록 쏙지 않도록 하나님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sem터교회 성도들 100%가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만의 참신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엘리야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참된 종인 것을 증명해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엘리야가 이런 가짜 선지자는 설교가 안 되어집니다. 설득이 안 되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종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임을, 당신의 선지자임을 입증해달라. 이것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기성전 자기 자랑이에요. 저는 그분과 통화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쁜데 전화기 1시간 동안 전화, 그때는 제가 전화를 어떻게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뒤에 붙이고 있을까요? 놔두고 있을까요? 놔두고 있습니다, 제가. 스피커폰은 너무 크니까 조금 정도가 이제 말이 좀 멈추면 예 라고 답합니다. 다 들은 것처럼. 기성전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겸손, 하나님, 당신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렇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존귀함을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려서 하나님, 이 모든 것 당신의 섭리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는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기도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도, 예수님의 기도도 십자가 상의 그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지금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생태계의 교우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의 참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듯이 주님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구한다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이것은 여러분, 미래의 어느 때 시점에 반드시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동태입니다. 찾으라, 찾을 것, 이것은 여러분 능동태입니다. 기도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 찾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이 능동태입니다. 우리 책임이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런 열린, 이건 또 수동태입니다. 열린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묘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힘으로 능동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아니요. No.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성전 보수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되지. 이런 누구 하게 여러분?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워서 조직을 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3단계가 같은 단어로 6번 강조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문학에서 3단계의 강조는 이런 불변이요. 우리에게 이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실천과 믿고 행하는 것, 온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성의 회복을 잊고 싶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바알 선지자에서 아스라 선지자 다 쳐주겠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30절 말씀이에요. 30절이 주제요. 30절이 결론입니다. 다 함께 한번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이런 결론이고 주님의 이 갈멜산 대첩의 목적인 것이요.
다 죽였더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린 재단을 수축할 때 3절에 보니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여러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빨리 나오너라.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빨리 영적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나에게 빨리 나오너라고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시길 바라며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당도 여러분 설교를 앞전에서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서는 것은 죄송하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저도 눈을 감고 난다고 하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2개의 돌, 12지파의 수를 말합니다. 12지파,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녀 삼았다는 것을 12개의 돌로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12사도를 통해서 온 열방의 믿음의 자녀들을 품고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됐다면 간격이 없어야 돼요. 지난주 규태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나의 무엇이라 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친구라. 큐티 다 안 하셨네. 큐티 하셔야 돼요. 친구라. 아브라함도 나의 무엇이라고요? 친구라고. 친구는 이런 간격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멸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간격이 없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번제단의 회복입니다. 물 항아리를 12번 여호와 이름으로 번제단을 쌓고 12동의 물을 3번 반복. 이것은 완전수예요. 물이 차고 흘러넘치는 겁니다. 누군가 이 도랑에 물을 채우려 해도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물이 불을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 도랑물을 다 쓸어버려요. 하늘의 불이 오늘 성령의 단비를 촉구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에 되었도다 라고 이사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불로서 그의 혀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고장나고 또 뭔가 문제 있는 우리 영성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고쳐서 새롭고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